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믿음에 관한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고백이 참 멋진 소망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가 형통한다는 이 고백은 우리의 바람이고 또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범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 형통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 공식 같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르게 또 얘기해 봅시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믿음이 있다는 말이 어떤 걸까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아야지. 어떤 걸 믿음이 좋다 그래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스스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나를 보면 믿음이 뭔지를 알아.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런 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왕이 다니엘을 보고, 야,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으로 사는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벌써 50년, 60년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에게는 뭔가 신앙에 있어서 기초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죠. 마치 대수, 기하, 미적분을 푸는 사람에게 더하기 빼기를 묻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벌써 믿음으로 신앙생활한 지가 50년인데 무슨 새삼 이제 믿음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날마다 나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공병부대 중 자동차 차량 정비 창에 가면 딱 3글자가 써 있었어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항상 그걸 머리에다가 인식을 가지고 차량 정비를 하라는 거죠.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나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믿음인가? 이게 신앙인가? 그걸 던져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오직 믿음을 강조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즉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뭘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신앙의 실체도 없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실체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가장 강조한 게 뭐예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칭찬하였고 반대로 믿음이 없을 때는 대단히 심히 책망을 합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패역한 세대라 그랬어요.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처럼 책망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그리고 심히 꾸짖었어요. 대단히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반대로 믿음이 있을 때는 크게 칭찬했다 이 말이죠. 이를테면 가버나움 지방의 백부장 큰 칭찬받았잖아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죠. 그 같은 그 백부장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8장 10절 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마치 무슨 보석을 발견한 것 같던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온 이스라엘을 다녔는데 내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질 못했다.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녀 보았는데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내가 만나지 못했다. 그때 우리 창대교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가버나움 옆 동네에라도 창대교회가 있었으면 믿음 좋은 백부장과 같은 믿음 좋은 그 신앙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 주의해야지.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만나고 너무 기쁜 거예요. 또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26장 13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도록 하라. 이렇게 믿음으로 행한 자의 모습을 기억하도록 하라는 건 뭐예요? 모두가 다 같이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칭송 들을 만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얘기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걸 듣고 선한 도전을 받으라는 겁니다. 선한 도전을 받으라. 헌신하고 충성하고 선한 도전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가르쳐 준 방법이에요. 제자들에게 한 말씀 아니에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라.
그가 행한 그 옥합을 아끼지 않고 깨트리며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던 그 여인의 헌신을 모든 사람들도 본받도록 하라. 그걸 다 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알리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얘기가 많아가지고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요. 시간이.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 기억한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잖아요. 주께서 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지금도 기독교만이 아니라 유대교와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믿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출발한 내용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로마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건 믿음이를 얘기한다. 그걸 믿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의 부르심은 믿음과 순종을 시험해 보기 위함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장차 그를 통해 이루실 특별한 일을 위해 그를 따로 떼어 구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전도 설교가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다음에 전도 설교를 합니다. 전도 설교를 해요. 근데 그때의 스데반의 전도 설교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과 관련된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의 내용인데 같이 또 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신적 권위를 조금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아브라함을 부른 장소가 하란이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전도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른 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하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이전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거주하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를 다른 말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왔거든요. 근데 스데반 설교는 뭐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그를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우리 12장 앞장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러니까 갈대아인의 우르라 거기서 하란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소명,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때가 이미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턱 하고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턱 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계획 가운데에 이루셨다가 때가 되니 나타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 완전한 부르심을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턱 하여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직분도 어느 날 턱 하고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필요한 대로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사람이 된 것이 어느 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그리고 때가 되니 이루어진 일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믿음으로 이루어진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건가? 설교 서두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기 나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은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듯이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9절에 가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하란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에게 때가 되니 말씀하시기를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무슨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하늘이 쫙 갈라지고 무슨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런 어떤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하신 거예요. 말씀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말씀만 하셔도 받을 수 있는 신앙적 수용성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신앙적 수용성. 여러분 스폰지 있지요? 물이 닿으면 쫙 빨아들이잖아요. 우린 신앙에 있어서 그런 수용성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있어서 그런 수용성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 그런 수용성이 뛰어나지 말고 말씀에 대해서 수용성이 뛰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말만 들어도 들을 수 있고 수용하는 아이를 여러분 착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착한 아이를 어떤 아이를 착하다 그래요? 무슨 말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착하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싫어요. 이거 좀 하지 안 해요. 좀 해줘 몰래. 그런 아이를 절대로 착하다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이렇게 하자 그러면 네 따라오면 참 너희들 착하구나 그래요. 우리 창대교회 청소년들 같아요. 이렇게 하자 그러면 네 덩치는 황소만한 녀석들이. 네? 다 따라와요. 이게 착한 게 그거예요. 착하다는 게 뭐예요? 말 잡는 게 착한 거예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성이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거예요. 빨아들인 거예요. 그걸 수용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가 언제예요? 75세입니다. 이제는 안정을 해야 될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쉽지 않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단순히 주거 지역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뭐 단순히 이사 가라 그랬더니 무슨 뭐 상대원에서 무슨 분당으로 이사 가라 뭐 그 얘기 아니에요. 뭐 분당에서 무슨 뭐 강남 개포동으로 이사 가라 뭐 그 얘기 아니에요. 에? 그 얘기 아닙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건 많은 걸 포기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포기하라 그러니까 이 포기하라는 의미를 좀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하다가 힘이 드니까 아유 하나님 나 포기했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거는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포기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정말 75세에 모든 걸 다 정말 내려놓아야 된다는 상황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고 그걸 수용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수용성이 있는 겁니다.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한 거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의 출발입니다. 믿음의 삶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주의를 지키는 게 좋고 예배를 드리는 게 좋고 기왕이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게 좋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어떤 분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면 난 참 좋아요. 어떤 분 예배 드릴 때 보면
예배 끝날 때까지 꾸벅꾸벅 졸아요. 근데 안쓰러워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럴까? 그래도 주님 집에 와가지고 평안을 누리는구나. 졸지 말고 그냥 주무셔요. 그래도 한 30분 깊이 잠들면 시원하잖아. 설교가 32분이니까 그때 꼭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무시고 나서 인사가 이런 인사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난 그것도 좋아.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자꾸 긍정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은혜 받겠지 뭐. 꾸벅꾸벅 졸다가 꿈결에라도 중요한 단어를 들을 수 있거든요. 꾸벅꾸벅 졸다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그거 하나만 듣고 가도 은혜지요. 어떤 사람은 32분 열심히 들었는데 오늘 뭔 말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마친 다음에 예배 마친 다음에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오늘 설교 핵심은 뭐예요? 서로 주고받아 보세요. 글쎄 좋은 얘기는 했는데 뭔 얘기였을까? 많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출발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요, 가이사랴 지방에서 한 사건을 소개한 곳이 있습니다. 그 지방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가이사랴 지방에 주둔한 군대의 지휘관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당시 로마의 장군으로 로마의 신을 섬겨야 하지만 그는 식민지의 사람들이 믿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는 겸손한 인격자였고 경건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칭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 그랬어요. 고넬료에 대한 평가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살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고넬료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으로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청함을 받아 갔을 때 고넬료가 매우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데 그는 로마의 백부장으로 주둔하는 지역의 장교이지만 갈릴리 출신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자 바로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맞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귀함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러 오는 자를 그렇게 맞이했던 겁니다. 물론 이런 말에서 신방 받을 때 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고넬료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잘 들으세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넬료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최고의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수용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을 열고 수용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4절 또 읽어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에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그 말씀을 거부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였고 실천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두 가지 면에서 현실적으로 실천하기가 어려웠어요. 첫째는 안전된 상황,
포기하는 것이고, 둘째는 떠나라고만 했지 어디로 가야 할 것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미완료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줄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존경과 존엄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부름에 대한 명령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에게 떠나라고만 하였단 말이죠.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으로 이루어진 행동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정의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건 뭐예요? 어디로 갈 걸 몰라. 하나님은 가라고만 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멘하고 나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요 신앙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입고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대주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지요. 사랑의 열매가 죄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주제 성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축복을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을 약속하지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권세를 주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와 같은 약속은 아브라함에 대한 개인적인 축복과 함께 인류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였는데 그거를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육적으로 보면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아랍인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유대인의 숫자가 1600만 명 정도 됩니다. 아랍인들은 더 많아요. 4억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종교적으로 기독교인과 이슬람과 유대교인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슬람 인구가 우리 전체 인구 중에, 우리 이 지구촌 전체 인구 중에 20억이 이슬람 인구입니다. 기독교 인구는 카톨릭을 포함해서 23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본다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근데 역사가 지나가는 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79억 세계 인구 가운데 50억이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한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행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